어떤 분이 산을 참 좋아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휴일만 되면 산에 가는 거예요. 등산 장비 챙겨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산은 다 다녔다고 그럽니다.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치악산, 한라산 그렇게 다 다니고 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최근에는 더 새로운 산을 제가 정복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산이 뭐예요? 그랬더니 부동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동산 좋아하시지요? 부동산 중에서 최고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아주 보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뭐냐면 물된 동산입니다. 여러분이 그 물된 동산에 이렇게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물된 동산이 뭐냐? 물이 넉넉한 곳이고요, 생수가 풍족하고 이곳은 생명력이 가득하고 그 샘 자체가 복의 원천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이 물된 동산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된 동산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물이 가득한 동산을 이야기하지요. 이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에 쩍쩍 갈라진 논에 물이 싹 들어올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 시들시들한 농작물이 싹 살아나는데 다음날 되면 활짝 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와 소망이고 풍족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마른 곳에, 황폐한 곳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이 물된 동산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사야를 썼던 그 당시에 보면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이 아니고 반대의 메마름과 삶의 병들미 전혀 만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병들었지요, 정신적으로 힘들지요, 그 다음에 마음에 또 영적으로 피폐해지죠. 전방위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당한 어려움이 뭐냐? 대략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전염병이 돌아서 역병이라고 그러죠. 전체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외세의 침략으로 많은 것을 빼앗겼을 것이다. 어쨌든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금식이 쉬운 일입니까? 이게 해본 사람은 알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금식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한 게 과연 하나님께 돌아온 표시인가, 아니면 어려운 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편인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금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안식일 문제를 말합니다. 즉 이것은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이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기와 고비를 넘어보고자 하는 그런 심산으로 하는 금식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금식은 위선적이고 정말 어떤 허울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금식하면서 오락을 행하고, 오락은 단순히 이게 놀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오락을 이렇게 쉬면서 남들을 압제하고 고통케 하고 힘들게 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주먹질이 다반사였고요,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고 금식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예로 그냥 삼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너희들이 금식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모세 때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지금 이들이 지키는 안식이 상당히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데 결국 그 마음에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척 했어요. 그냥 억지로 하고요, 형식적으로 했다. 이걸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금식과 안식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것을 뭘로 삼은 줄 아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요. 세상에. 아니, 금식하는 걸 하나님과 거래하는 도구로 삼는다. 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분 관계, 좋은 관계란 말이에요. 이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당시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신뢰 관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거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예배, 봉사, 사실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제가 가까이 있는 분 한 분 중에 어떤 분이 몇 년 됐습니다만은 죽었다가 진짜 살아났는데 그 중앙에 목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이분은 불신자였는데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분이 3개월 교회를 나오고 그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연락했더니 이만큼 나와주면 됐지 않습니까? 또 나가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황당한 거죠.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거래관계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오히려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요 멸망을 자촉하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 잘못됐다, 뜯어 고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뭔가 하려는 그 노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좀 잘못했다고 무조건 심판하고 징계하고 재앙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재앙과 심판보다 더 크신 사랑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생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들에게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오늘 8절에 보면 4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봅시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네 가지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죠? 오늘 보면 첫 번째 약속이 뭐냐고요? 그렇죠. 빛이 환하게 비친다. 무슨 빛일까요? 행복의 빛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빛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빛난 삶이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빛은 자신 안에 있는 빛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빛입니까? 두 번째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빛, 하나님의 빛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삶 자체가 빛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치유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빨리 치유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치유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병, 이게 다 치유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병에 대해서 회복시킵니다. 11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래. 뼈를 견고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 뼈라는 것은 인생의 근본을 상징하고 있는데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인생 자체를 강건하게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한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죠. 의가 있는 사람은 보세요. 뭔가 있을 때에 프리패스인 것처럼 통과, 자네는 검사할 필요 없어, 이게 의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공격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이런 일이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뭘로 보호해 준지 아십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탁 막아버렸잖아요. 못 오게. 바로 지측간인데 어마어마한 불이 있으니까 이 말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쫙 이 길을 안내하시고 그 떼약볕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을 봅시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부르짖을 때 여기 있게 하겠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특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이것이 정말 귀한 줄 아는 사람은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면허가 있어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장롱 면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데 잘 사용하는 사람은 베스트 드라이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갖고 있지만 잘 사용하게 될 때에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은 하나님이 두 가지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첫 번째가 뭐지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때요? 가끔이 아니고 항상 인도하시겠다. 항상. 이 말은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시겠다는 것이고 인생이 방황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친히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성과 형통의 축복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되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물된 동산,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마르지 않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마르지 않는 형통의 축복. 그 사람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자,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이 외부적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복을 주시겠다,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은 물 없는 동산이 아니라 열매 맺히는 풍부한 샘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이 새해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은 그 중심, 그 결단, 그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올해가 임무년 호랑이 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호랑이의 기운을 받으려고 온 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영롱하다는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고, 그렇게 태양을 보고 하든지 어디를 보고 하든지 내가 오늘 기운을 받아야 되겠다, 호랑이 해라고 호랑이의 기운을 받았고 어디 쓸리고. 또 신앙인 중에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그 힘과 능력과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2022년 이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펼치기를 원하는가, 이걸 스스로 돌아보고 결단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2022년 새해의 태양이 떠오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목표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가는데, 그 결심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좀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빌 게이츠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유명한 얘기했는데,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빠른 것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속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속도가 사람들의 움직임의 중요한 가치관이 됐어요. 휴대폰도 2년 지나면 다 바꿔야 돼요. 그만큼 빨리 움직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따라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유명한 시인 괴테가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평범한 말인데 유명한 사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유명해 보입니다. 그러죠?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시작을 처음 잘해야 되는데 목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 돈 벌게 해주세요, 뭐 그건 목표가 아니고 그건 수단이죠. 과정이죠.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 삶의 계획을 세울 때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방향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무엇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설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잘못 끼웠다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더 어려워지겠죠. 자, 첫 단추의 잘못된 게 뭘까요? 잘못된 생각, 자기 욕심으로 출발하는 것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결과가 상당히 끔찍해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아시죠? 멧돼지와 상수리나무, 그런 예화가 있는데, 어느 날 멧돼지 한 마리가 쭉 다니다 배가 고프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 밑에 그게 나무 열매가 있는 거 보고 먹으니까 맛있거든요. 근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킁킁거리면서 하다 보니까 낙엽을 파헤치니까 거기에 상수리 열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조금 이제 괜찮아서, 이 멧돼지가 무슨 생각이냐면, 먹을 것은 땅 속에 있구나. 그래서 땅을 떼딱 파기 시작했어요. 계속 파고. 얼마나 셉니까? 근데 나중에 이 상수리 나무가 하도 많이 파갖고 쿵 하고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멧돼지 머리에 맞아가지고 둘 다 쓰러져 죽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요.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면 이 미련한 멧돼지처럼 결과가 비참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그 삶.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인생에는 굉장한 고난들이 있고 시련이 있거든요. 마치 이 고난은 한여름의 떼약볕처럼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깊이 박혀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뿌리가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성장이 있겠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상당히 어려운데 내가 코로나 때 한 해에 2억 벌었습니다. 이러면서 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차단되고 어려워졌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더 살아남을까? 뭐 그렇게 하면서 파고들기 시작하다가 길이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니까 결국은 이전보다 다른 방법을 해서 더 나은 길이 있더라.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이 바싹 마르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되지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막들은 왜 사막이 되냐? 물이 없어서 그래. 하늘에서 비가 아예 안 오니까 사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본래부터 사막이었어요? 아니면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입니까? 두 번째가 맞겠죠. 말 반대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 1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땅에서 지하수도 터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사막화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생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내리지 않으면 내 마음도 사막화돼 버리고 내 인생도 사막화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들고.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생수가 마른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지난해에 갖고 있는 걸 올해 갖고 왔어요. 사업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내가 명예가 땅에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보냐면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여기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봐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박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뿌리가 생수의 근원인 주님께 못 박혀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강변에 살면 항상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은혜의 생수가 계속 쏟아나고 있어요. 현실 어려워요. 환경 어려워요. 몸 아파요. 이겨내요, 주저앉아요. 당연히 이겨내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넉넉함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참 행복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바꾼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삶의 뿌리, 이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와닿아 있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물된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물된 동산.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메마름에 있습니다. 메마름. 내 안에 풍성함이 없을 때 메마름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물된 동산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물된 동산이 되는 비밀을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복을 받아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내 마음에 뿌리가
어디로 향했는지를 봐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의 삶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 선택 때문에 더욱 메마름은 심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그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사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깊이 내리는 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아주 유명한 대나무 중에 모소라는 대나무 아시지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씨를 뿌리는다도 그름을 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리고 5년이 지난 이후에 하루에 5cm씩 자라나는데 6주가 되면 무려 3m까지 쭉쭉 자라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그 5년 동안 뭐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땅 밑으로 내려가고 어디까지 가냐? 물가로,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굉장한 성장이 있습니다.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물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 대나무는 강력한 물을 빨아들여갖고 확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삶은 계속 어렵다고 그러고 환경은 힘들다고 그래요. 긴 가뭄의 문제가 아니라 가뭄의 때에 내가 뿌리를 어디에다가 뿌리 받고 있느냐, 깊이 받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관계를 내려놓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칠게 신앙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나간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비법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된 동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굉장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9절에서 10절을 자세히 보면 만일 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만일 뭐 하면 뭐예요? 조건절이거든요. 만일 뭐 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신앙생활 잘못했던 거 뜯어고치고 이제는 제대로 가라.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면 거창하고 어렵고 대단한 것인 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초점을 맞춰가는 게 그게 순종이거든요. 순종의 길은 그거예요. 그거 아세요? 순종의 질은 축복의 질입니다.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순종은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순종은 최고의 복을 받게 하며 순종은 최고의 섬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연말 연초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분은 주제는 시련이 친구처럼 느껴질 때, 그런 주제로 가지고 시련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특별히 오지 않고 집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제목 써놓은 것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는 것은 목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을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혹시 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나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나중에 한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끝나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기도 잘못된 거지요. 기도 끝났으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다고요?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